베드로 전서의 메시지는 크게 세 가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는 우리는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었죠.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는 그저 그렇게 살 수 있으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얼마나 특별한 사람들인가, 그 이야기를 사도 베드로가 따졌던 것이고요. 뿐만이 아니었죠. 사도 베드로가 전하는 베드로 전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그 두 번째 메시지는 우리가 얻은 구원이라는 것이 매우 견고한 것이다 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얻은 구원이라는 것이 훅 불면 금방 날아가 버리고 무너져 버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는요, 거듭남으로써 이미 구원을 얻었고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우리는 저 천국에서 완성된 구원을 얻고 누릴 것이며, 그때까지 구원을 얻은 그때로부터 얻을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즉 그의 자녀들을 그 특별한 은총 가운데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즉 끝까지 책임지신다라는 것이었어요. 이처럼 구원이라는 것이 다채롭고 견고한 것임을 고난 중에 있었던 당시 그 성도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가르쳤던 것이죠. 그런가 하면 베드로 전서의 세 번째 메시지가 무엇이었냐, 이거였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차피 천국 가니까 막 살아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성도답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이었죠.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이 그거였어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하나님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무슨 말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떠셨습니까? 기나긴 설 연휴를 보내시면서 여러 가족과 친척과 이웃들을 만나셨을 텐데요. 거기서도 성도답게 하나님과 같이 말하고 행동하셨습니까?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기를 힘쓰고 노력하셨습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랑 친한 사람, 내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조건을 갖춘 사람만을 좋아하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 그 마태복음 25장에 우리 주님이 표현하신 것과 같이 정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위하여 내 목숨까지도 내어줄 정도로 헌신적인 사랑함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했어요. 이것은 마치 지리산 정상까지 땀 흘리며 부들거리는 다리를 붙잡고 올라가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친밀한 수준의 사랑인 필레오를 넘어서 헌신적인 사랑의 수준인 아가파오에 이르라고 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이었죠.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그 다음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그 다음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요 저렇게 사랑함에 있어서 날로 자라나야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당연히 신자는
사랑하는 일에 땀 흘리며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사도 베드로가 가르치는 성도의 거룩한 삶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장으로 넘어온 것인데요. 각자 가지신 성경을 보세요. 어떻게 성경이 시작되어지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그러므로 라고 되어 있지요. 이 그러므로가 어디와 연결된 그러므로겠습니까? 저기 띄워드린 1장 22절과 연결된 그러므로다. 이렇게 보시면 딱 맞아 떨어집니다. 어찌되었든 1장과 연결된 2장으로 넘어와서 사도 베드로가 이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 이미 앞서 제시했던 바 우리가 다다라야 할 그 목표, 즉 사랑과 성화의 그 꼭지점, 거기까지 어떻게 오를 것인가? 이것입니다. 쉽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게 되기 위하여 우리가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게 되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 첫째, 한번 따라해 보세요. 버리라. 뭘 버려요? 본문 1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명령형입니다.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 대강 뭔지 알겠죠? 따로따로 하나하나씩 설명 안 드립니다. 그냥 한마디로 나에게도 해롭고 남에게도 해로운 그런 모든 생각과 행동을 아우르는 단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어찌되었든 그런 나쁜 것들, 그런 악한 것들, 그런 지저분한 것들 어떻게 처리하라? 버리라. 저기 버리라는 말 있죠? 포기하다, 제거하다, 뭐 이런 뜻이고요. 비유적으로 옷을 벗는다 라는 뜻으로도 사용이 되곤 합니다. 가령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 보시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뭐하라? 벗어 버려라. 저 말씀과 에베소서의 저 말씀과 오늘 본문에 있는 버리다라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헬라어로. 아무튼지 간에 오늘 사도가 하는 말이 이거죠.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사악한 것들을 버려라. 버리지 않으면 성도는 절대로 성장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본문에 있는 이 악독, 시기, 비방하는 말, 이런 단어들을 보면서 구약의 한 인물을 떠올려 보았는데요. 누구냐? 그 이름도 유명한 사울 왕입니다. 잘 아시죠? 사울 왕,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한때는 성령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버려야 할 것을 제때 버리지 못하였기에 망한 사람이죠. 보세요. 다윗이 누구를 때려잡았어요? 골리앗, 그렇죠?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서 다윗이 승승장구할 때 사람들이 노래했어요. 다윗은 만만이고, 그렇죠? 사울은 천천. 이 노래를 들은 사울 왕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와, 다윗은 만만이고,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한 업적을 남긴 위인이다라는 이야기였는데 그 말을 듣고서 그 노래를 듣고서 사울 왕의 반응 어땠느냐? 사무엘상 18장 8절로 9절 말씀인데요.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주목했다라는 말 뭐예요? 째려봤다라는 말이겠죠. 딱 봐도 사울 안에 버려야 할 것이 무더기로 많다라는 것, 여러분 보이시죠? 정확하게 오늘 본문에 있는 악독, 시기, 비방하는 말, 이런 것들입니다. 하여튼 사울은 이처럼 악한 것들, 사악한 것들을 끝내 버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땠어요? 사울이 그렇죠? 성도답게 성장하고 자라났나요? 그게 아니라 사울은 말 그대로 곤두박질 쳤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한 만큼 나는 신앙인으로서 성장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야고보서 1장에 있는 저 유명한 말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 뼈만하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마찬가지죠. 악한 마음, 질투, 시기, 날카로운 화, 그런 말 한마디, 그거 생각보다 작은 거라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작은 것 하나 처리하지 못하면 결국 그것이 성도의 발목을 잡는다라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악독, 시기, 비방하는 말, 이런 것 등등 나쁘고 악한 생각에서부터 행위까지 빨리 버리셔야 하는 것이죠. 버려야 할 것을 끝까지 안고 가는 사람은 절대 아가페의 사랑에 이를 수 없는 것이고요. 아버지의 온전하심의 근처에 가보지도 못하고 생을 마감할 뿐더러 나중에 우리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야, 너 뭐하다 왔니? 이런 책망을 들을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버릴 것은 빨리 버리는 것이 상책입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제 아내를 무척 존경합니다. 저희 부부도 이제 결혼한 지 10몇 년 됐죠? 18년. 하여튼 저희만큼 싸우지 않은 부부도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야, 너희가 그러면 도와줘야지, 너희가. 저희만큼 싸우지 않은 부부도 또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몇 번 다툼이 있었는데요. 어찌되었건 중요한 것은 항상 제 아내가 그 싸움을 끝낸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제가 잘못했든 아내가 잘못했든 누가 잘못했든 먼저 사과하고 그 전쟁을 끝내는 사람이 항상 제 아내다라는 말이죠. 저는 속이 좁아서 꽁 하는데 제 아내는 마음이 넓기에 항상 먼저 손을 내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작년 4월 30일에 마침 결혼기념일 근처였는데 저희 부부가 싸웠던 것 같아요. 왜 싸웠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중요한 건 뭐다? 제 아내가 그때도 먼저 사과했다라는 거예요. 마침 그때 아내가 보낸 사과 문자를 제가 쭉 이렇게 찾아봤는데요. 제가 그대로 찾아온 걸 읽어드릴게요. 어쩌고 저쩌고 숄라숄라 한 다음에 앞에 이렇게 서론이 좀 길고 결론은 이거예요. 내가 먼저 사과합니다. 늘 그랬듯. 이렇게 제 아내가 툭툭 먼저 털어내는 거예요. 그렇죠? 꽁 하고 그 감정, 상한 감정에 안고 부화시키기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털어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버릴 것, 빨리 버리는 것이요. 굉장히 지혜로운 것입니다. 악한 생각,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런 거요. 다 해로운 것이기 때문이죠. 이런 거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것 때문에 결국 나도 사울 왕처럼 망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것 있다면 제때, 재빨리 버리십시오. 그게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나를 위한 일입니다. 에베소서 4장의 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마귀에게 잡아먹히기 전에 빨리 버려라. 악한 생각들 버려라. 이 말씀이죠. 바라기로는 내 안에 있는 악한 생각의 싹, 그거요, 잽싸게 제거하심으로 마귀를 섭섭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게 되어져 가실 수 있는 이 자리에 성도들이 다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주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게 되기 위하여 우리가 할 일 두 번째 또 무엇이냐? 한 번 더 따라해 보세요. 사모하라. 본문 2절 말씀입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자,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 서신을 받는 성도들을 아기 취급하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겠죠. 엄마 젖만을 찾는 그 아기의 특성을 활용하여서 지금 뭔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요, 하려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보십시오. 아가들은요, 뭐만 찾아요? 엄마 젖만 찾죠. 갓난 아기라고 했잖아요. 갓난 아기. 그렇죠? 엄마 젖만 간절히 찾아요. 그래서 맨날 뭐라고 말해요, 아가가? 응애. 그렇죠? 그게 무슨 얘기예요? 젖 달라고 꿀꿀꿀 뭐 이런 거죠. 보세요. 어른 같았으면 밥 줘! 말을 하겠죠. 그렇죠? 아니면 좀 컸으면 안 줄 것 같으면 뭐예요? 지 손으로 라면이라도 끓여 먹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갓난 아가들에게는 다른 대안이 없는 거예요. 엄마가 젖을 물려주지 않으면 그 애는 말 그대로 끔찍한 이야기지만 굶어 죽는 거죠. 그만큼 아가들에게는 젖이 필수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는 필사적이죠. 배가 고프면 더욱 간절하게, 평소에는 응애 울다가 배가 고프면 응애 이렇게 운다라는 거예요. 엄마 젖을 찾는 것이죠. 오늘 사도 베드로는 바로 그 간절함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게다가 저기 사모하라는 말 자체도 굉장히 강렬한 말이에요. 말 자체가 강렬하다는 거예요. 저것과 똑같은 말이 시편 84편에 등장을 하는데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그러니까 저 사모하다라는 말이 어떤 뉘앙스냐면 이거 아니면 나 죽는다, 나 끝장이야, 이런 거예요. 그렇게 필사적이고 결사적인 말이 오늘 본문에 있는 사모하다라는 말의 의미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성도가 간절히 아가가 엄마 젖을 찾듯이 간절히 사모해야 할 그것이 무엇이냐? 한 번만 더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 네, 본문 2절 다시 보시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하였는데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고 되어 있죠. 저게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순전하다, 순도 100%, 그 이야기죠. 또 신령하다라고도 해요. 저게 헬라어로 로기코스라는 말인데요. 한 번쯤은 들어보셨어요? 로고스. 로고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태초에 뭐가 있었다? 말씀이 계시니라. 그 로고스, 말씀이 로고스입니다. 저기 신령하다라는 말, 로기코스, 그 말이 바로 그 말씀인 로고스에서 나온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는 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선명한 이미지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간단히 정리해 보자면 성도라면 기본적으로 버릴 것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살 길을 여는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그 첫 번째 발걸음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연속되는 행위로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그것을 먹는 일에도 말 그대로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도는 오로지 말씀을 먹으며, 딴 거 필요 없어요. 말씀을 먹으며 이 땅에서 천국에 이르기까지 영적으로 자라난다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있는 저 말씀 보시죠.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당하실 때에 신명기 8장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하신 말씀인데요.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말씀인즉 말씀이 각 성도에게 성장에 필요한 혹은 생존에 필요한 그 모든 영적 영양분을 공급해 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꿀떡꿀떡 먹으십시오. 어떻게 먹으시라고요? 꿀떡꿀떡 먹으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맛있게 드시라는 말씀이에요. 유명한 안중근 의사가 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뭐가 돋는다? 가시가 돋는다. 똑같은 원리예요. 하루라도 성경을 읽지 않으면 마음 안에 뭐가 돋아요? 가시. 그 모든 악한 것들이 내 안에서 그 꿈틀꿈틀 자라나기를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성경 말씀을 먹는 일에 게을리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먹는 일에 하루라도 게을리한다면 반드시 그 성도는 목사건 성도건 누구든 퇴보합니다. 스스로 돌아보십시오. 교회 생활 10수년 했음에도 왜 내 신앙은 제자리 걸음하는가? 사도 베드로가 답을 주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버릴 것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고, 결정적으로는 그 말씀, 그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을 제때 제대로 먹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앞에서 스스로 돌아보시고 확인하셔야 하는 것이에요. 나는 지난 한 주간, 설 연휴였으니까 하여튼 지난 몇 주간 얼마나 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했는가. 그렇죠? 물론
성경을 가까이 한다고 해서 기계적으로 하루에 한 장, 몇 장, 이게 정답은 아니라는 말씀은 드립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라는 것은 성경 한 장을 읽으시더라도 영혼을 담아 읽으시라는 거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루에 한 장을 읽으시더라도 사모함으로, 오늘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과 같이 사모함으로 젖먹이 아가처럼 간절함과 뜨거운 열정으로 읽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한여름에 타는 듯한 열기 속에서 그 한 줄기 시원한 물을 간절히 바라는 것과 같이 그렇게 말씀의 은혜를 애타게 찾고 바라라는 말씀이지요. 말인즉 결사의 각오로 버릴 것을 버리고 제거하듯 역시나 결사의 각오로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성도에게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기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양식, 이 말씀의 양식을 매일같이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시면서 신앙에 있어서 성장하시고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게 되어져 가시는 이 자리에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말씀 그 자체이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로서 성장하고 싶으십니까? 거룩한 삶에 있어서 그 꼭지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이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버릴 것, 그 악한 것들을 잽싸게 버리시고요. 간절한 말씀으로 말씀을 꿀떡꿀떡 받아 먹으십시오. 그렇게 한 땀 한 땀 한 땀 한 땀 열심히 심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성장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